할렐루야. 4년 만에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갑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지 많이 못 가요. 그래도 한 300여 명은 가니까 이번에 가서 큰 은혜 받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저들에게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너무 주님을 만남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되게 살게 되면 얽어매게 돼 있어요. 얽혀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자유롭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구속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자꾸 사람이 위축돼요. 그 죄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내가 불편하고 자꾸 묶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남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속였다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하게 살게 되면 인생은 불행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뭐라고 얘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자리로 회복했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자유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자유로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자꾸 남에게 핑계를 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죄를 범하게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뭐든지 당신의 주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와 피조물에 구별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가 이 생명과실을 너에게 주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하지 마.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그거는 따먹지 마. 요 경계선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선이 선악과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근데 사람이 그걸 따먹어요. 유혹을 받아서.
그 왜 따먹었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고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느냐, 사람이 왜 위선과 거짓으로 살게 되냐면 그것은 사탄에게 잡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드셔요.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 밑에 천사장이 셋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영의 세계를 지키는 군대 장관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그래서 그 미가엘 천사 밑에 영적 싸움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군이라고 그래요. 천군.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루시엘 천사장이 있어요. 루시엘 천사장과 밑에서 그를 따르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 루시엘 천사장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그게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인격이거든요. 루시엘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영적 세계의 구테타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을 해요. 그 타락한 천사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엘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루시퍼를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 마귀, 사탄,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온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 하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 세상엔 귀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면 천군 천사가 지금 있고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 마귀, 용, 사탄이가 됐는데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서 귀신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루시엘 천사장이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 천사가 세상으로 쫓겨났거든. 세상으로 쫓겨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누가 맡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단이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걸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할 이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쫓겨오고 나서 사탄이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면 자기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생명과실의 열매는 내가 마음 놓고 따먹어라.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이제 경계선이거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목사님, 우리 숨 쉬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에서 잘라지면 살아있는 것 같이 파릇파릇하지만 일시적인 거죠. 이미 뿌리가 잘라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그 꽃은 아름다운 모습의 꽃 모양은 있어도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나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이 여자가 한 얘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6절부터 보세요. 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령이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어디 만지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한 얘기 없는데 그걸 거기다 딱 집어넣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인은 뭐라고 그래? 죽을까 하노라. 죽는데나 어쩐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요, 죄를 범하는 원인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 속에 따라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욕심이 딱 따라오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전에는 안 그런데 본즉 뭐라고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꽉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도 그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유전성이 있는 거예요. 죄는.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못해요. 말을 안 들었을 땐 괜찮은데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너 지혜롭고 너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욕심이 자기를 탁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전혀 자기는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누가 와서 아니 집사님 그거 몰랐어? 뭐를? 지난주 설교 집사님 보고 한 거야. 집사님 들으라고 그거 이런 얘기 했잖아. 아니 그전엔 전혀 생각 없이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여기 안개가 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때 그 모습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딴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려. 본질을.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다만 요거 하나만은 좀 금해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걸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것과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단이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사람이 칭찬받다 보면 교만이 딱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항상 낮은 자에서 높은 자를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가 와서 자꾸 꼬드겨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단에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영적으로 딱 나를 지배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와서 거짓말로 계속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네 중심대로 사느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은 속 사람이 어떤가, 그걸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냐? 속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정치할 것 같았으면 교계에서 벌써 뭔가 했을 거예요. 나는 이번을 한국의 전체를 이렇게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투어하면서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된 거야?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 그 대안은 뭐지? 야, 교회에 빛이 왔다. 왜냐?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동안에 셀목회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 작은 공동체 운동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 왔는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때가 왔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입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왜 저들이 저렇게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이 나라 이 강산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주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소그룹 훈련을 시켰는가를 이제서 내가 답을 찾았다. 이제는 마을로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서 진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거짓과 위선으로 꽉 차 있는 여기에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라고만 하지 말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교회가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전 그걸 봤어요. 그게 보여요. 돌아오는 주일이 77년 된 광복절이죠. 한국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음 주간에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요. 예배 시간에. 여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라의 문제를 얘기하라. 한국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쏟고 있는지를 얘기하라. 이 사람이 국정원을 27년 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모든 문제를 싹싹 훑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 제 얘기를 듣더니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제안이 답입니다. 나는 그분을 그랬어요. 나는 당신과 나하고 붙으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다. 요한 웨슬리가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졌을 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고 할 때 혁명을 일으키자고 외쳤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외쳤던 거예요. 영국 사회를 보고. 이것을 보면서 웨슬리가 아니지 하고 나온 게 바로 여러분 밴드예요. 밴드. 우리 교회에서는 밴드 목회.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까지 준비시켰는가? 난 눈이 팍 떠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정치하고도 아니고 정치하는 소리 해서 싫다. 모르면 가만히 있고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신 차려. 3491동 가운데 1200동이 완전히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 체제로
완전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기절초풍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끼리만 모여서 맷돌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이 이 나라를 지배했다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여긴 전부 다 저 북한에서 온 빨갱이들만 있나.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이 말이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함은 뭐냐? 첫째로 정직함은 꾸밈이 없는 순수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꾸밈이 없는 순수함이다. 내가 아무렇게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울 게 없어야 돼. 당당해야 돼. 그런데 벌써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아무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 있는 데서 내가 옷 편안하게 팬티만 입고 있어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남이 오면 부끄러워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아무 죄 없이 살아갈 때 꾸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자분들이요, 화장 지워놓으면 어때요? 바꾸는 거예요. 약간 지워놓은 거예요.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하니까 달라지죠. 화장해서 안 오면 변장이에요. 변장. 그게 우리가 보면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 있잖아요. 다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티가 안 나도록 이렇게 꾸며놓는 것처럼 사람도 꾸미기를 좋아하는데, 속사람은, 영적인 속사람은 순수하게 꾸밈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삶은 꾸밈이 없는 순수함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은 그대로의 생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거짓이 없는, 숨김이 없는, 감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자기 수치가 보여요. 자기 허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숨어버린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어저께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는데 형을 좀 만났으면 좋겠대. 왜 나를 만나자고 그러냐? 형한테 꼭 좀 전해줄 게 있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대. 좀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닌데 자기네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우연히 우리 재수 씨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피곤한데 제가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양반이 위안부에 대해서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조사하고 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을 화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위안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상하라 보상을 해서 그 국제 규례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게 70건이 넘어. 보상을 해준 게. 그런데 끼 안 되면 자꾸 또 이렇게 한다. 한국은 믿을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은은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역사도요, 거짓되면 안 되는 거야. 국가가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론도 우리 국민을 속여서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막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길거리에다 딱 붙여놓고 윤석열 지지냐 반대냐 그걸 쭉 해가지고 해보니까 98%가 지지해. 길거리에서는. 언론은
완전히 수족을 묶어 놓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한미일 동맹 강화 잘하고 있고, 군사력 강화시키고 있고, 좀 사람의 인사 문제 뭐던가 시끄러운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75일 된 사람이 조금 좀 기다려주지 뭐 그렇게들 난리는. 뽑아놨으면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그때 가서 후려쳐도 늦지 않아. 애기들도 100일이나 돼야 뭔가 표현을 할까 말까 해서 100일이 돼야 자기 자리 찾는다고 그래서 100일 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도 애기 낳고 나서 뼈가 제자리 되려면 100일이 지나야 뼈가 제자리 찾아간다고.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저렇게 난도질하고 난리 쳐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다 국민들은 속고 있다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도 속지 말아야 돼. 바른 소리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를 자꾸 감추면 안 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생활을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감추고 있는 게 있으면 딱 얼굴 보고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죄진 거 있으면 감추잖아요. 남자들도 어디 갔다 와서 여자 얼굴 잘 못 봐. 왜? 죄진 게 있으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래. 여자만 남자만 그래? 여자도 마찬가지지.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꾸 거짓된 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직한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문도 필요 없어. 정직한 사회가 되면 벽을 이렇게 높이 쌓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믿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정직하지 않으면 서로가 신뢰가 없어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대로 생활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은 피해 숨지 않아요. 낯을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러잖아요. 우리 교인도 잘못한 게 있는 사람 보세요. 인사하고 나갈 때 쳐다보지도 않고 숨어서 나갑니다. 피해서 나갑니다. 문제 있어. 저기 오다가 내가 가잖아? 그러면 다른 길로 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이야? 저기 오면 아이 목사님 할렐루야 이래야 정상 아니야? 목사님 오신다.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낯을 피하냐고 말이에요. 정직한 삶을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성경을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지은 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은 받으실 이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어둠에 가려있던 것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놓고 사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 사무실에 애들이 와서 놀게 해요. 나는 다 열어놔요. 찬송 가면 늘 부르자. 아무나 오게 해놓고 나서 넌 오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나 오면 어때? 예수 마을교회 이번에도 또 보니까 히지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홍보비 안 썼어. 근데 여기가 예수 마을교회 있구나. 히지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도 이렇게 짓는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교회 좀 쓰고 여기서 음악 했으면 좋겠으면 시간만 되면 쓰시라고. 어차피 이거 낡으면 헐 건데 뭐가 아쉬워서 못해. 동네에서 필요하면 쓰면 되지. 그렇죠? 이거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은 건데 거슬러 가 그럼. 네.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출 게 없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처럼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 아시잖아. 시편 139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디 가서 피해서 하나님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것도 찔리고 저런 것도 찔리고 나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계셔.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꼭 양이 말이야 위험을 만나면 도망가가지고 머리만 구석에다 쳐박고 엉덩이는 다 내놔.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다 아는 거야.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무덤, 수월의 땅 밑에 수월의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불러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거기도 하나님 계셔. 거기도 어디든지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거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꾸밈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으세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나는 그냥 무식이가 용감해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살아요. 그래 이런 사람은 사기 안 당하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벌써 이거 뭐 돈도 벌고 뭐 그러면 생각을 벌써 앞서가. 이렇게 하면 돈이 확 되겠네. 100% 사기 당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 벌고도 골치 아파.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을래요. 절대 사기 안 당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꾸밈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정직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는다고. 누구 때문에 이러지 않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 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다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를. 너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어? 내가 먹지 않고 얼마든지 생명과실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물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아담이 먼저 얘기를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열매 먹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 줬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건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거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그러죠?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우리 기업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탓하잖아. 여기도 지금 24명이 그래.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이 듭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요.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이 여자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루시엘 천사 타락한 자를 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이는 자기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할 걸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여자가 돼 뱀이 나를 꿰었다.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이가 나를 꼬였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를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저가 꼬였다. 결론은 똑같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긴 거 다 내 잘못은 없지? 하나님 때문이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책임이나 전가하고 말이죠. 남에게 핑계나 대고 누구 때문에. 그 장기 복역수들한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왔냐 그러면 그 누구도 자기 잘못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왔냐? 잘못 없이 왔다고. 죄도 없는데 왔다고. 아니 그래도 여기 왔지 왜 왔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러더래. 아니 길거리에 줄 하나가 떨어져 있길래 그걸 주워서 왔더니 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아니 줄 떨어진 거 집어왔는데 왜 당신 감옥에 왔냐? 알고 보니까 황소 묶여 있는 거 줄 그거 끌고 간 거예요. 황소도둑이지 황소도둑. 그런데 뒤에 건 안 봐. 줄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줄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도 아담이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내가 뱀의 유혹을 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르게 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은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거짓된 삶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가 어디냐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원망이야 원망.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저 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자기 신앙이 병들고 자기 욕망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리고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뭐 정치하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지금 교회가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될 때가 됐어요. 세상을 구원할 때가 된 거야.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진눈깨비 같아서 굴릴수록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라는 보자기로 싸가지고 더 큰 거짓과 죄를 감춰버린다. 휘말려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솔직하게 끄집어내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핑계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감싸버리고 싸고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어요. 나는 죄 없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핑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맙시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정직하라. 그 사람과 거짓말,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말해야 돼. 첫째는 이것이 꼭 말해야 할 사항인가? 내가 이거를 저 사람에게 꼭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지 마. 꼭 말해야 할 사항인가? 두 번째, 내가 말하는 의도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인가? 상처를 주기 위함인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냐? 아니면 상처를 주기 위함이냐? 말할 때 사람을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앙 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돕는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나는 이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실된 애정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알고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람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정직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자신에게 정직해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두 번째 가서는 내가 일터에서 정직해야 돼. 내가 월급 받고 있는 이상 그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인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위에서 이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일하는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물건도 불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가서는 대인관계가 정직해야 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곤모술수로 사람을 다스려서는 안 돼. 정직해야 돼요.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만. 제가 어느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분이 물론 가슴 아픈 얘기예요. 누구 얘기할 때 내가 그래. 저분의 얘기는 5%만 들으세요. 내가 그래. 저분이 하는 얘기는 5%만 들으세요. 내가 그래. 그 말을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으라 이거예요. 고쳐라 이거예요. 그분의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물건이 고장이 없다. 참 한국의 물건이 참 좋다. 이 정직한 물건을 만들어 팔면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과일 장사하는데 위에는 과일은 좋고 밑에는 조그만 거. 감자를 사도 그래. 위에는 굵고 밑에 가보니까 완전 돼지 감자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앞과 뒤가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인도 정직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성공합니다. 절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